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앞뒤 좌우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를 좀 나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 시작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닫혀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부터 교회력상으로는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부활절 기간이었고요. 지난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일주일 후에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간으로 치자면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지금 오순절 기간을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강림의 색깔은 붉은색이죠. 부활절까지는 흰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흰색의 기간이 끝났고요. 이제 불길같이 임하신 성령의 성령 강림 주간, 성령 강림절 기간, 이 성령 강림절 기간은 8월까지입니다. 9월부터는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기간과 이제 성령이 성령 강림절 기간이 8월까지 6월, 7월, 8월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는 창조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창조절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간이죠. 그래서 그때는 생명을 뜻하는 녹색의 절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3개월 진행하다가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어떤 절기가 시작되냐면 또 대림절, 부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보라색의 절기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첫 주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1년에 연초에 내가 올해는 통독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다가 레위기에서 한번 고비를 겪고 레위기를 잘 넘기고 민수기가 또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라든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열심히 민수기를 읽다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오는 게 신명기죠. 신명기를 읽으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듯한 얘기를 읽다 보면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명기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신명기를 넘어가면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말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 여호수아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을 멈추고 요단강을 넘어가는 이야기라든가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무너뜨리는 이야기라든가 아말렉과의 싸움 중에 태양을 멈추는 사건이라든가 정말 여호수아서는 무궁무진한 재미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통독을 할 때 신명기를 매우 힘들게 넘어섰지만 여호수아에서 다시 열심히 읽게 되죠.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 서를 주중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3장쯤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업 분배,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이 지파들이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20살 이상이었으면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칭찬받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 이은 이스라엘 민족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다른 지파들이 두려워했을 법한 아낙 자손의 땅 기럇 아르바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다. 원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포도송이를 혼자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은 비옥하다. 물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땅은 포도가 원래 유명한 그런 땅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포도만 먹고 살지 못하죠. 사실은 그 땅은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진짜 비옥한 땅은 어디냐면 북쪽 땅이죠. 이스라엘의 북쪽 땅. 특히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하는 이스라엘 평야라든가 혹은 서쪽 지중해와 연안대에 있는 블레셋 평야지대, 거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그런 데가 오히려 좋지요. 근데 그런 데를 달란 게 아니라 산지인, 그것도 해봐야 900m 정도 되는 산지인 이 오늘 우리의 땅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달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 누가 있냐면 기럇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거인이라 그랬죠. 거인.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두려워 떨게 했던 바로 그 땅이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기럇은 성이고요.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가 갖고 있는 성이죠. 원래 이름이었던 곳은 헤브론이었어요. 그 헤브론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거기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후 지금 그곳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가 점령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정탐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만든 땅, 하나님을 불신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땅,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 땅, 그게 바로 기럇 아르바고 헤브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럇 아르바는 분열과 저주의 대명사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우리 시간에 사진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고 헤브론이라고도 불렸던 이 땅은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우선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땅이 어디라 그랬죠? 세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겜. 구약에서는 세겜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수가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가성 여인을 만난 곳이 바로 세겜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리고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 헤브론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내려오면 여기 베델이 있고요.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다 산지입니다. 마치 산맥과 같이 여기는 평야고요. 평야입니다. 해변 평야라고 불렀는데 블레셋이 여기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겜에서 시작돼서 베델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단을 쌓은 그 산 이름이 뭡니까? 모리아산이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바로 그 산 위에다가 지성소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든요. 쭉 이 산맥입니다. 산맥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헤브론을 거쳐서 이 산지가 이 고지대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족장의 길. 여기가 아브라함이 갔었던 길이고 그 후에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갔었던 그 길. 그래서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족장의 길을 쭉 따라 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꼭 한번 저는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땅의 색깔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 전체는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만 한데 이 좁은 땅 안에 기후가 7개나 있어요. 해변에는 물론 지중해 기후, 너무 살기 좋은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고산지대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사막지대죠. 사막입니다. 해안 이 지중해성 기후가 이 해발 800, 900m의 고지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비가 여기까지만 뿌리고 여기 이후는 비구름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유다 광야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이 도시들을, 이 성읍들을 지나면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들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위가 단이죠. 저희가 단인데 단에서부터 쭉 강수량이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은 브엘세바에서는 여기를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는 아프리카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색깔이 바뀌고 나무 크기가 여기에는 나무들이 몇십 미터, 30m, 40m짜리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울창한 숲이죠. 근데 그 나무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족장의 길을 따라 내려오면 나무들이 정말 작아지는 게 보여요. 땅의 색깔이 여기는 검은색입니다. 굉장한 비옥한 땅이에요. 검은색의 땅이 점점 바뀌어서 누렇게 돼서 이제는 광야의 색깔로 바뀌는 게 이 길을 따라가면 보여요. 나무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서 여기는 우리가 알고는 백향목이 있지만 여기는 쭉 내려오면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이 브에스베 쪽 로뎀나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로뎀나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여기에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교인들이 로뎀나무를 너무 좋아해요. 카페나 병원이나 안경원이나 이런 데 다 로뎀나무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로뎀나무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뎀나무 직접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크기는, 요만합니다. 근데 그냥 덤불같이 생겼어요. 가시나무 같은 덤불이에요. 근데 요만해요. 요만한데 어떻게 그늘에 쉴 수 있었을까? 그냥 머리만 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리에서부터 시작하자면 한 요 정도 옵니다. 무릎이나 허리 정도 오는 거예요. 큰 게 허리 정도 와요.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니까 잎사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덤불 같은 거예요, 덤불. 그나마 그 정도라도 그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다라는 의미지, 귀하게 쓰인 것이지. 그래서 로뎀나무는 오히려 저주의 표현으로 쓰기도 하라는 것이죠. 그런 극과 극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부르듯이 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쭉 가는 것이죠. 그 중에 헤브론입니다. 그렇다면 강수량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특히 나사렛 주변, 이 주변의 이스라엘 평야라든가 이런 쪽들은 좋은 지역들인데, 여러분 해발 900m인 지역에 뭘 농사를 짓고 뭘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제가 이 드리는 말씀들은 직접 가서 저 족장의 길을 한번 걸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길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데, 이건 왕의 대로는 고대로부터 계속 무역하던 길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에, 왜 왕의 대로냐면 왕이 통제하면서 통행료를 받는 길이에요.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해변길, 해변도로, 이 평야의 길이죠. 해변길입니다. 평야의 길이에요. 이게 나사렛, 이스라엘 평야로 해서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평야 길이니까 뭐가 다니기 좋겠어요? 전차들이 다니기 좋습니다. 군대들이 이동하는 길. 전차, 평야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족장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러니까 산길이죠. 산길. 아브라함이 갔었던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성읍들은 다 어디냐면 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족장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족장의 길을 달려서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헤브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이 이래요. 땅이 이렇습니다. 이거 뭐 비옥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네, 지금 이 갈림길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갈림길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 쭉 오다가 예루살렘 방향과 같이 있는 데가 오면 막펠라 케이브라고 되어 있죠. 막펠라 케이브. 이 막펠라 케이브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돈으로 사서 매장했다. 400세기를 주고 매장했다고 하는 막펠라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키리앗 아르바, 바로 키리앗 아르바를 얘기하는 키리앗 아르바. 그러니까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60번 도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60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60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나눠지게 되죠.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브엘세바, 아까 우리가 있었던 브엘세바, 헤브론, 브엘세바에서 더 가면 이집트.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그 길이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이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쭉 갑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빨간색 경고판들이 뜹니다. 이 경고판이 뭐냐면, 이 헤브론이 들어있는 곳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하죠. 근데 특별히 이 헤브론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구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헤브론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경고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이다. 경고판 내리면 그다음 보십시오. 다음 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에 가면 이게 있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여기가 아브라함이 장막을 펼치고 정착했던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꼭 이곳이다 라는 증거는 없지만 그만큼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사서 정착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겜은 처음 예배드린 곳이었죠. 여기는 정착한 곳.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헤브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헤브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막벨라 굴입니다. 굴인데 왜 성처럼 보이지? 이상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다가 사원을 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십자군들이 만든 그 성체와 헤롯이 만든 것 위에 또 무너뜨리고 또 십자군들이 만들고 또 무너뜨리고 또 다시 짓고 이렇게 해서 되어진 곳이죠. 막루같이 성처럼 지어진 이걸 지금 막펠라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가까이 가서 제가 찍은 건데요.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을 하고 굉장히 삼엄한 통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2번 갔는데 한 번은 헤브론 이게 막벨라 굴까지 들어갔지만 막벨라 사원까지 들어갔지만 2번째는 못 들어갔어요.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 그래서 꼭 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늘 그만큼 늘 긴장감이 있는 곳이에요. 다음 보시죠. 접니다.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거든요. 체크포인트라 그래서 여기서 통과할 때 짐 검사하고 수색하고 다 합니다.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징병제죠. 여자들까지 징병제입니다. 그래서 5년에서 8년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실 보면 다 우리나라처럼 20살, 그 20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20살입니다. 네. 당시에 제 나이에 반밖에 안 됐습니다. 네. 웃고 있는 거예요. 활짝 웃고 있는. 그래서 나도 한국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군대를 간다. 나도 군대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친근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뭐 하냐면 그 군인들을 여기 뭐 하냐면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킬까요?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이 헤브론이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근무를 쓰는 군인들도 있지만 근무를 쓰지 않는 군인들은 그 시간에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다 20대 청년들이에요. 대학 다니다가 혹시 직장 다니다가 다 군대에 가게 됩니다. 거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든 청년들이 다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서 무엇을 하냐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막벨라 굴 사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기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아브라함, 사라,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고요. 이 중간에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어요. 이 중간에 철망들이 있어서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출입구가 달라요. 왜냐하면 같이 마주치면 얼굴을 마주치면 네,
테러가 일어나고 서로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폭탄을 터뜨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처음 들어가는 곳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오헬 아브라함이라고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브라함의 일가가 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오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면 우리가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막이라는 표현은 그냥 장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만든 장막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던 스가랴 예언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이거는 레아의 무덤이고요. 네, 그 다음 보십시오. 이거는 야곱의 무덤이네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들을 읽는 거예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들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건 사라, 아까는 아브라함, 이건 사라인데, 아까 그 이스라엘 청년들만이 아니라, 여기는 가족들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네.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은혁이와 은서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여기를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가서 뭘 할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막펠라 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가면은 실제로 저렇게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됐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베르는 흐브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혹은 교제라는 뜻이야. 온이라는 거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교제하는 곳이라는 뜻이고 혹은 연합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헤브론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이후에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한 바로 그 땅은 저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저곳에 군대를 주둔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그런 대치하면서도 저곳을 지키고 젊은 사람들과 자녀들을 자꾸 저곳에 데리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헤브론에 데려오는 이유. 그리고 오늘 갈렙이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데도 아르바가 버티고 있는데도 그 땅을 뺏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교제가 되는 땅,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건 창세기 11장입니다.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11장에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잠깐 펴보시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을 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 7,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죠? 그들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아멘. 자, 이 11장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분열했어요. 이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졌지만 인간끼리는 함께 있었단 말이죠. 분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1장에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쭉 내려가서 2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이 무엇 뒤에 나온다고요? 바벨탑 뒤에 나오죠. 하나님과 갈라지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분열시킵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신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 하나님과 연합하는 땅이에요. 이제 분열하여 나눠진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쭉 하나님께서 하나의 섭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분열하였던 하나님과 분열하였던 것,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죠. 그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이 헤브론을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헤브론이 어떻게 바뀝니까? 기럇 아르바로 바뀌어요. 기럇 아르바. 거인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아까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뜻이 바베르가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니네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분열되고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죠. 그걸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 이 헤브론이 다시 기럇 아르바로 바뀐 거예요. 기럇 아르바는 어떤 땅이에요? 아르바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죠. 아르바는 누구냐? 큰 거인이에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세상의 원리죠. 힘센 사람이 다 모든 걸 가져가는 땅이에요. 그런 땅, 그런 세상이죠.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 무엇으로 다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다시 바꾸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럇 아르바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인간과 헤브론을 원하셨지만 기럇 아르바를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저주하고 다시 분열돼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헤브론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의 그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가 선 땅은 우리 가정은 기럇 아르바예요. 약육강식이 힘센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 기럇 아르바가 분열의 땅이요 갈등의 땅이요 저주의 땅인 이곳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헤브론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축복하고 연합하는 헤브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헤브론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창세기 그 1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분열의 사건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켜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1, 2, 3, 4절까지입니다. 1, 2, 3,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아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120문도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이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 방언이 무슨 뜻이냐면
각 지방의 언어, 각 나라의 외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말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120문도가 나가서 그들의 나라 말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언어를 분열시키신 게 언제였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의 통일의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열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로, 그렇죠, 연합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연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분열하느냐? 왜 그렇게 깨어지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분. 성령이 없으면 분열하게 돼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 교회도, 가정도 갈등이 생기고 분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윤진이하고 유나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가정은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분열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광야의 설인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저주하고 분열하고 갈등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있고, 거꾸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곳은 연합과 교제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도 자,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연합.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나 안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헤브론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걸 주신 거예요. 헤브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우리 함께 나눴었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헤브론이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 헤브론 사진을 쭉 보여드린 이유는 헤브론을 꼭 가야 됩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헤브론을 정하셨는가? 저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헤브론은 저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헤브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땅, 우리 가정이 헤브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그곳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기랄 아르바가 돼버려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아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헤브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헤브론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령의 전이요 헤브론이 되길 원합니다. 갈렙이 그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것처럼, 거인과의 싸움을 했던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아까 전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밥이다. 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그런 아름다운 헤브론으로, 우리의 가정을 그런 아름다운 헤브론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주보에 뒤에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저주의 땅 기럇 아르바를 축복의 땅 헤브론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한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